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신약 성경의 언약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오전과 오후 모두 언약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1세대 루터, 칼빈 선생들의 신학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보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언약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직접적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이 아예 성경 자체를 언약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그 언약이라는 것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을 두신 다음에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그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불순종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달리 말하여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전에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본래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온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일관되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실족했을 때라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아담에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거룩한 족장들이 그 살면서 계속 갱신하고 새롭게 받아들였던 그 언약, 또 모세에게 이르러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언약, 모세 이래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했던 그 언약,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온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내용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잘 소개해 줍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우리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복된 새 언약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묵상한 히브리서는 바로 그 점에서 그 옛 언약은,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뚜렷한 실체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약속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이루어진 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까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한 성경의 참된 목적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거듭하여 자기 백성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참 복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하는 한 절에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포커스, 스코푸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구약의 어떤 책이든 신약의 어떤 서신이든 일관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구별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건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근본 목적과 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성인이 된 우리도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아주 좋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장로교회 전통이 깊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게할드스 보스 박사님의 사모님인 그 캐슬린 보스 여사께서 아이들을 읽어주던, 자기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그 성경을 그 이야기로 책으로 펴낸 게 있습니다. Child's Story Bible이라고 하는 아주 구속사적 관점을 잘 소개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고 역시 교회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야기 성경을 한 것 중에 그 거트루드 훅세마라고 하는 분이 Come your children,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떠와서 성경 말씀을 그 아이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그러나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언약의 사상들을 다 담아서 쓴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주면서 그 뼈대를 이루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바이블 키 공부를 주일 오후에 시간을 쪼개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잠실중앙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은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이 전부 다 루트파 교회에서 만들어진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창세기에도 무슨 이야기 있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으로 잘 드러났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잘 몰랐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그런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반드발 성경 연구라든가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든가 우리 청년 시절에 이름을 들어봤던 책들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읽되 성경 한 부분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그냥 떼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힘써 가르치고 배우기를 노력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친숙하게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11장을 오늘 오후에 묵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 구조를 본따 왔듯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을 3장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그 본분을 턱없이 부족하게 살고 있다. 그런 다음에 3장 끝부터 여기 11장까지가 그런 죄인을, 그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삐뚤어져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12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11장은 9장부터 시작한, 어떻게 말하자면 이 본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막간극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주 바울의 아주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느 주석가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왕이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비의 그 완강한 태도 때문에 목숨을 구하여 쫓겨났습니다.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여기서 살기 싫습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사명은 누굽니까? 자기의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동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내용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핏줄, 자기와 함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와 함께 12살부터 율법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습니다. 3차 전도 여행대가 되면 아예 이제 회당으로는 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셔서 일으키신 놀라운 열매를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내 동족은 없다. 유대인들은 몇 안 된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차라리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내 동족들을 불러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묵상을 통하여 바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장을 한번 아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생각합니다. 에스와 야곱 이야기를 아주 놀랍게 하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르시는 자가 있구나. 14절부터 18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주권으로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그 복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이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자격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놀라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다 내팽개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왜곡해 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 천하 만민 가운데 수도 많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세력도 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우월의식을 가지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예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내가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사랑할 거다. 반대로 그렇게 큰 특권과 은혜를 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거다.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책임이 피할 수 없이 임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참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한 그 길로 가려다가 결국 오히려 하나님께 쫓겨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9장 30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세우는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겠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자기가 정해진 그 길을 주장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이방인들은 정말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된 길을 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9장 끝에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10장의 중요한 핵심들이 뭡니까?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 어떤 주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1장에 들어와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동족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약에 예언하신 엄중한 기준에 따라 이제 다 끝나버렸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위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아주 귀한 훈계와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다시 한번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세와 다윗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신명기 29장 4절에 언급된 모세의 말입니다. 29장은 당연히 28장 다음에 있죠. 28장이 무슨 장입니까? 40년 후에 그 아들 세대에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바로 그 직전에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예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시 한번 세 가지 큰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28장에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축복하시리라. 그 복의 내용보다 3배나 더 긴 분량으로,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실 거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복과 저주를 말한 다음에 모세는 아주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그들의 행사를 지켜본 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의 단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시대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모세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몇천 년을 격하여 다시 바울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런 안타까운 단식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윗을 인용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사사건건 대적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인용합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바울 시대에 응하였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어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 종,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다윗을 반대했던 악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을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종 그리고 불신앙,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복이 드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위로하셨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11장 1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주 온건한 표현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하였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이제 거절하실 건가?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혔는가?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 동족을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진리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완고하게 만들어 구약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교회에 결코 구원을 누리는 다수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구원이 정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받은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깨달아서 왜 우리가 아니라 저들인가라고 마음의 안타까움, 여기 시기로 표현되죠. 그 안타까움으로 연결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 곧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였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과 차라리 나를 하나님 천국의 생명체에서 지우시더라도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었던 대답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미로워서 그 언약에 불순종했던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벌받아도 쌉니다. 다른 한편으로 언약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내치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외인들을 들이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부릴도록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아주 귀한 교훈을 16절에서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지금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주님께서 심으신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불신실한 자들을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라고 표현된 본래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지금 바울 당대의 교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가졌던 간절함과 겸손함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그런 교만함에 너무나 쉽사리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어미롭게 하신 일들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받은 형벌을 보고 마음에 경고를 받아서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감사함과 겸손함을 항상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잘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겠노라고. 유대인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거듭거듭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접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교만하거나 자제하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본래 그 나무가지가 아닌 돌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유명한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앞에 2번의 남은 자는 참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했던 이스라엘 백성, 2번째 11장 7절에 남은 자는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이기적이고 공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신실한 남은 자가 아니라 어느덧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핵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속해 주셨고 그래서 아담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신 방식을 보면서 바울은 그 초대교회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마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배웁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요. 한국에는 개혁주의란 말이 아직까지는 좋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 개혁주의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 칼빈 선생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구원, 자기의 문제, 그런데 골몰하고 있다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좋은 일로 또 나쁜 일로 나를 연단시키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셈이죠.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을 들어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국 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강서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기도문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마침표가 하나 있는 통으로 된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요약해 준 그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해 봅시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2문답 첫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아예 해설이 다 기도문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기도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우리가 오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창념한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경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간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간구의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늘상 드리고 있습니까? 둘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하고 비교하면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일들을 교회 안팎에서 다 멸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어느 정도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토달지 않습니다. 늑장 부리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차버리고 큰 약속을 받고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가족끼리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해설 자체를 기도문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우리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정말 이 귀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접붙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2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11장까지 가르쳤으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1장 끝에 송영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의 삶 이전에 찬양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그 정도가 좀 심할 뿐이다.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바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 역시 완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 역시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더 감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오히려 자기의 원백성을 잘라내는 그런 일을 감수하고서도 해주셨다. 바로 이 은혜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마무리하는 11장 끝에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감격 어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심어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바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신학 없이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묵상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이 없는 예배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올바른 예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찬송이 없는, 송영이 없는 신학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전히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가 연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같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막 이야기는 해놓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언약의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반드시 그에 대한 묵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대하시는 태도일까? 언약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의 열심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바뀝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믿은 바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정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힘써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너무나 좋으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 비출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의 언약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구속의 언약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맹세하고도 시시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드문드문 찾으며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그 2절 말씀에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우리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